127쪽에 전 설명합니다. 괴하상은 해 일괴지 상이요. 괴 아래의 상은, 괴 아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활이라고 표현한 거죠. 한 괴의 상을 해석한 것이고, 효하상, 효 밑에도 보면은 상활이라고 해서 나중에 소상전 나옵니다. 효 아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꽤 많은 상활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들어가 있죠. 해 일효지 상이니 한 효의 상을 해석한 것이니 제괴 개취 상이 위법하나니 모든 괴는 다 상을 취하여서 법도로서 삼았으니 건도 부육지 상이 지대하여 건도가 만물을 다 덮어서 기르는 상이 지극히 커서 비성인이면 성인이 아니면 망능체로되 능히 체로 삼지 못하는데 욕인이 개가 취법냐라. 그런데 사람은 다 가히 취하여 법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취기 행건이이라. 그래서 그 행함을 굳세게 한 것을 취한 것이라. 그래서 그 행함이 굳세다라는 것을 취했을 뿐이니라. 사람이 다 하늘 따라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굳센 것을 취했을 뿐이니라. 지건은 지극히 굳셈은 고족이 현천도야니 진실로 좋기써 하늘의 도를 나타냈으니 군자의 자강불식으로 법천행지 건냐라. 군자는 스스로 자강불식하여서 천도의 굳셈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자강불식이라는 말이죠. 이 자강불식의 강자를 흔히들 사람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굳셀 강자로 많이 씁니다. 굳셀 강자로 많이 쓰는 까닭은 자, 이 전의에서는 요 글자로 써놨는데 어디에서는 주역 정의에서는 아마 요런 글자로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이 어디냐 청와대학인가 갔을 때 한참 뭐 앉아 설명해 주시더니 애들한테 뭐 이것저것 사인하는데 그 뒤에다가 자강불식이라고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제대로 못 보셨구나. 사인하는데 그 뒷면이 자강불식이라고 해서 요 글자가 써있더라고. 해서 저분이 진짜로 열심히 그 무슨 책? 박근혜 대통령 우리 철학 무슨 철학? 중국 철학사인가? 중국 철학사를 아주 재밌게 읽으셨다 하시길래 읽으신 분이 그러면 학생들 보고 요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사인만 하시기 바쁘죠. 대뜸 보자마자 만약에 정말 열심히 읽으셨으면 이 뜻을 쫙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들 거짓말들을 너무들 잘하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천하의 철학사를 재밌게 읽으셨다는 분은 참 나도 처음 들어.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요. 재밌게 읽었고 여러 번 읽으셨다 그러셨고 우리는 그런 더군다나 번역된 철학사는 한 장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안 읽을 것 같다 버리는데 그 덕분에 그 출판사 돈 좀 벌었대잖아요. 몇 판 찍어가지고. 청와대 교훈이 자강불식 후덕제입니다. 교훈? 예. 교훈. 대훈이고 아니고 학교인가? 학교니까. 자강불식 후덕제물이라고 교문에 꼭 써놨어요. 아 정말요? 네. 이거 대단하다. 그 글자를 어렵게 썼죠? 한자로. 그래서 못 읽어서 실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역에 괴상만 2개 탁 써놨으면 차라리 편했을 것 같은데. 정자로 써놨는데. 정자로 써놨는데 더더욱이 보면은 청와대 내 그죠? 이 몇 분 뭐 이렇게 동양적인 거 조선적인 것들이 참 많던데 보니까 가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민관도 있고 말들은 좋은 거 다 가다 맞아 춘추관 맞아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 말뜻만 제대로 이해해도 많은 것을 좀 느낄 텐데 그냥 춘추는 봄 가을이요 위민은 그냥 백성들 그냥 위하는 것이요 백성들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대사관에 가면
자강불씨 후덕된 물이라고 누가 써서 겹쳐 있는데 그런 거 무슨 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인류의 제괴, 개취상이 이거 다 했죠. 그래서 비성인이면 했고 그다음 굳을 뿐이라 지거는 지극히 굳세다는 것은 만약 그 고족이 현천하지 도예니 그래서 진실로 족기서 천도를 나타낸 것이니 현천도야니 군자의 자강불식으로 군자가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 것으로서 법천행지 건냐라 천행의 굳셈을 법해야 하느니라 법하느니라. 자, 주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지 상하지 양상과 급양상지 육현이 조금 정자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위아래에 있는 바로 양상과 그 다음에 양상의 육효까지를 미치어 이른 것이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이 아니라 뭐예요? 공자죠. 공자 소개지 사야라. 공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공이 아니라 공자가 매단 바의 말이라. 천은 건괴지 상이요. 건괴 상이고 범중괴는 객취 중의 언을 무릇 중괴라고 하는 거 거듭됐다라는 것이죠. 거듭단 괴는 다 그 거듭된 뜻을 취하거늘 차독 불련자는 여기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건이라라고 한 것은 그러면은 중괴라고 하는 건 몇 개? 8개 나오겠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중천이 뭐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늘천으로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곤괴는 뭐라고 했나요? 곤괴는 지세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한 땅의 형세가 이러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수감괴인가요? 중수감괴는 뭐라고 표현하면 수천지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 거듭거듭 이르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수천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불괴는 명량이라 표현했죠. 밝음이 2개니 그죠? 명량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 명량이 장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30번째. 그 다음에 중례진괴는 역시 2000자를 썼습니다. 중례진괴는 역시 철례라는 말을 썼고요. 오랫괴가 거듭된 올해가 거듭하였으니라고 하는 철례 개념으로 썼고 철례진인이 하고 중상관계는 겸산이라고 표현했죠. 겸산이 간이니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중풍손괴는 뭐라고 했나요? 수풍이 손이니라고 해서 따를 숫자에 수풍이 손이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풍손이 있고 그 다음에 중택택괴가 있나요? 중택택괴는 이택이라라는 말로 썼죠. 이택이라라고 하면서 자 대체로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중풍이라 뭐 중택이라라고 하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특별히 다르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같은 경우는 하늘의 천도의 운행 개념을 표현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세에 따라서 그저 이 물건들의 여러 가지 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결정이 되니까 바로 지세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요 그죠? 하나일 뿐이라. 하늘이라라고 하는 건 하늘이라라는 실은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그죠? 가없는 하늘이라 이런 뜻으로 해서 지금 표현했겠죠. 단 언천행은 그러니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 끝없는 하늘이라 이런 뜻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우리가 분류해서 보잖아요. 봄 하늘, 여름 하늘, 가을 하늘 이렇게 하듯이 또는 8개의 하늘로도 나눠보고 하니까 단 언천행은 다만 천행은 즉 현기 일일 일주하고 그 하루 그 다음에 또 그 하루 동안에 일주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또 일주하여서 약 중복지 상이라 그저 거듭거듭하는 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비지건이면 지극히 굳세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거듭거듭하지 못하죠. 사람한테 2번 3번 하라면 아우 나 지쳐서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극히 굳세다면은 굳세지 아니하면 능하지 못하니라. 군자 법지하여, 그래서 군자가 이것을 법으로 삼아서 분리 인욕으로 핵이 천덕지 강이면 인욕으로서 그 천덕의 강함을 해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아 이거 성리학자의 글이다 아니다 뭘로 보면 돼요? 야차는 이 사람들 뭐냐, 천리인욕. 거기다 또 뭐 갖다 붙이냐, 저 아린욕이 졸잖니 그러죠. 인욕을 막고 뭐가 나왔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냥 송나라 때 성리학자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그 존천리가 먼저예요. 아린욕이 존천리, 인욕을 막아야. 아린욕이 존천리, 아린욕이 존천리. 야차하면 또 뭐예요? 어르신들 그러죠. 천리 천리 천리하고 강의하다 그걸로 다 끝나요. 인욕 인욕 인욕은 저 불가에서 주로 얘기하고요. 여기는 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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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예요. 공자가 거의 드물게 말씀하신 것들을 요즘 후대에는 그냥 노상 말씀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이른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저 인욕으로서 천덕의 강함을 해치지 아니한다면 자강하여서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요. 네, 어디요? 본의에 그 중복지상 할 때 복자 네. 부인변자로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반복한다라고 그냥 쓰는데요. 그건 다시 목자가 되고, 이건 거듭거듭 옷 입었다. 옷 거듭 중복. 옷 또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비교해 볼 거리가 하나가 있다. 그냥 이제 공부한 거 쭉 그 체크되는데, 뒤에서부터 4번째 줄 보면은요, 4번째 줄 아니다. 채용 관계로 보면 안에 앞에서부터 3번째 줄, 앞에서부터 3번째 줄 동그라미 보면은 건은 그죠? 건건불식, 그죠? 건은 건건하여 불식, 그죠? 굳세고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건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체요, 그죠? 체가 되는 것, 체용표리 개념으로 나눌 때요. 그 다음에 일왕원래, 그 사이에 이제 그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왕원래하고 한왕설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이 용이고, 그래서 유체적 유용이요. 체가 있으면은 쓰임이 있고, 유용적 쓰임이 있으면은 뭐가 있고, 반드시 체가 있으니 불가분 선우설이라.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한다 라고 하면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지는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글로 쓰려면은 반드시 선우가 있게 되겠죠. 선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안정호시왈, 안정호시왈, 천자는 건지형이요. 그렇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건자는 천지용이니 천형은 창현남극하고, 그 다음에 입지하에 36도 이거 저기서 우리 나오는 내용이죠. 그 순전편, 순전편에 우리가 칠정 얘기할 때요. 순전편 제가 지금 여기다 기록은 5장으로 해놨는데, 혼천설 얘기할 때 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체는 창연하면서 푸르면서, 그 다음에 그저 푸르면일 경우는 남쪽으로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지하, 땅 아래로 들어가면은 36도. 그러니까 이 혼천설로 표현하자면은요,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들어가나요? 혼천설이?
땅 아래로 들어간다면 지구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땅 평지로 딱 보면은 요렇게 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쪽은 요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그게 이제 들어가는 쪽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6도로 표현됐네. 36도. 그래서 땅 아래로 36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극이 북극 출지 상 36도. 그러면 북극으로는 땅 위로 36도가 나오니 상력 의저 아니 그 모양이 바로 뭐요? 절국공이에 되는 거예요. 절국공이의 모양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니까 절국공이의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는 들고 두 개로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같더라. 참 표현이 절국공이의 모양과 같으니 기용즉 그 쓰임인즉 일주일야하고 그래서 이제 들고 나면서 운행을 하면서 나오면은 뭐가 돼요? 낮이 되고 들어가면은 밤이 되고 그래서 행 90여 만리 그리고 또 운행한다 그러면 한 천도를 전체적으로 다 운행한다 그러면 90여 만리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일 경우에 1호 1흡 하고 그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쉼에 위 일식지 간이니 그죠? 그것이 바로 한 번 숨 쉬는 것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하는 사이에 천행이 이미 80열이라 그죠?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80열이를 가는 고 그다음에 인 일주일야에 유 몇 번 숨 쉬어요? 유 13,600여 번을 숨 쉬느니라. 호흡이 한 번에 얼마 이거지 제가 옛날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 사람들 호흡수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돼요. 왜냐면 제가 계산을 정말 이거 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여기다 메모한 것이 오늘날 보통 성인의 호흡수가 몇 번이 되면 1분의 남자들이 14번에서 15번 14번에서 15번이 되면은 하루 동안에 대략 26,000번이거든요. 26,000번인데 옛날에는 13,600번 이렇게 되니까 요즘 사람들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공기 안 좋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탁해지면 호흡 빨라지죠. 빨리빨리 공기를 신선한 공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질도 무지무지 급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종묘 재래약 들으면 굉장히 느리잖아요. 중국 애들 굉장히 빨라졌죠. 지금 우리나라의 종묘 재래약도 이전에 그 초기에 그러니까 국립과건 제정돼서 처음에 연주할 때 몇십 년 전보다 거의 뭐 반박인가가 음악으로 해서 반박 정도 빨라졌다면 무지무지 빨라진 거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뭐예요? 느려 터지죠.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빨라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행 90여 만리에 90여 그러므로 하늘이 90여 만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행은 건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죠? 천지행건을 가치라 고로 군자가 이것을 법하여서 이 자강불식해야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평육신은 유신은 중용에다 비유를 했죠. 중용에 보면은 지성은 무식이라 그랬으니까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천행이 건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용에 또 뭐라고 하냐면 문왕지 덕의 순수함이요라고 표현. 문왕의 덕에 우리가 이제 순수하다라고 하는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공자가 설명한 강건 중정 순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천행의 건함과 같은 것이니 미능 무식이 불식자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능이 쉼이 없으면서 쉬지 않음 능이 능치 못하 가면서 순수함이니 쉼이 없이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쉬지 못하는데 쉬지 못하는 것이 미능이면 아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하면 무식이요. 그러니까 능치 못하면은 자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불식자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자강이라 스스로의 굳셈이라. 이를테면은 앉아 삼월불이이니 이것이라. 이건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앉아는 3개월 동안을 인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군자의 자강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뒤에 쪽 그 다음에 온봉호 씨는 아까 나온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 놨죠. 그 뒤에 보면 온봉호 씨 보면 아까 그죠 상경에 보면은 4꾀가 있는데 다 4꾀 이건 지금 그 중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천 건꾀는 천행이라 했고 중지 공꾀는 지사라 했고 감꾀는 수천이라 그랬고 수천이 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화리꾀 30번째 꾀죠. 거기는 명량이 작리라 했고 그 다음에 선천을 채로 하고 그 다음에 후천은 쓰임이 되느니라. 그래서 선천은 채가 되니까 이거 구별 잘했죠. 선천은 채가 되니까 하늘교에서는 천행에 천을 썼죠. 그 다음에 곤교에서는 지세에 지를 썼죠. 그 다음에 물교에서는 감교에서는 수를 썼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뭐예요? 밝음이라는 명을 썼죠. 그죠? 그래서 선천은 채가 되니까 채가 되는 것에 그 형상을 표현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천은 용입니다. 그러면 후천에서는 하경은 내 괜히 그래서 거듭됐다라고 하는 바로 철례 간기에서는 겸산 중기에서는 수풍 지천택계에는 이택이라고 해서 선용 먼저 그 다음에 쓰임을 얘기하고 나중에 채를 쓴 것이라. 아까 제가 선천이 아니라 먼저는 채를 얘기했고 나중은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까 하늘은 굳세 하늘은 움직인다 해서 천행 땅이 형세가 있으니까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강과 유가 있으니까 그죠 지세 물이 계속 거듭거듭 흘러온다 그랬으니까 천지라고 표현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데 2개 낮에는 다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다 2개를 표현하면서 그래서 먼저 그 괴의 채가 되는 그 물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채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상 개념을 표현해요. 상을 얘기했고 그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후천은 뭐라고 하냐 먼저 용적인 걸 먼저 썼죠. 그러니까 우레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르릉 꽝꽝꽝꽝 한다 해서 철레 쓰임을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상을 나중에 썼죠. 레. 그 다음에 간께도 산이라는 것이 산 하나만 오똑한 것이 아니라 산맥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겸 그랬죠. 겸이라고 하는 쓰임을 얘기했고 용을 썼고 그 다음에 상이 되는 채를 다음에 썼고 바람도 계속 이어져 불어오기 때문에 수를 썼고 채를 썼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도 연못 물들이 계속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하고 태라고 해서 먼저 용을 썼고 쓰임을 썼고 나중에 상이 되는 채 개념보다도 정확하게는 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상을 썼더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곤의 불엄중 그죠? 중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하지 아니했으니 육자와는 다르니라. 그 다음에 칭건 굳세다라고 칭하고 불칭건 건이라라고 칭하지 아니한 것은 또 이 곤꾀와는 또 다르죠. 곤꾀는 지세의 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천행이 건이라라고만 했을 뿐이지 이 하늘꾀의 건자는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수 불언 중이 언 천행즉 그러나 건은 모름지기 중을 그저 거듭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천행이라고 말했다면은 바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루에 한 바퀴 이미 돌죠. 일일 일주하고 명일에 또 일주하고 하면서 이미 천행이라는 말 속 자체에 뭐예요? 거듭하고 거듭한다라는 중지의 그저 거듭하는 뜻이 있으니 이현어 행지 일자에 그저 이미 천행이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나타냈으니 한 글자에 나타냈으니
자강이 소위 위 천덕지 강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굳세어서 이로써 천덕이 강함이 되는 바이라. 혹 이 인욕 해지즉. 그런데 혹 인욕으로서 이 그러한 천덕을 해치게 된다면은 그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도 하늘의 덕을 닮아야 한다면은 인욕으로 인해서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을 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체라 표현했으니까 그 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은 그 쌍호호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부자 64개 대상전에 스스로가 복기시의 일기의 양체의 상을 해석하였으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자가 스스로 취한 바이요. 문왕 주공 소 미상 유유라. 그죠? 일찍이 그것을 얘기한 적이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둔 바가 없다라고 표현했죠. 앞에서 지금 그 온봉호 씨가 체 개념으로 설명을 하니까 쌍호호 씨가 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설명한 것을 두면서 체 개념이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 보인 겁니다. 그로 여 괴효지 사절하고 불상관하니. 그래서 괴효의 말과는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괴효, 문왕의 괴사와 주공의 효사의 말을 그대로 다 쓰지는 않았죠. 그걸 인용하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쌍호 씨 같은 경우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관하지도 않다, 관련되지도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관련되지 않았으니 64개가 다. 그래서 약이 써이자 군자 이하여 아니면 후이하여라는 써이자와 써이자로서 드러내었고 지었고, 개 저자죠. 지을 저자, 저자로 지었고 또는 저자를 붙였고라고 할 때는 붙일 착인데 여기서 굳이 입었다라는 거니 아니까 그냥 저로 읽으세요. 개처 일리자하고, 그 다음에 이자 소위 채 여기 용지야라. 그래서 그 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역을 채로 하여서 이거죠. 역을 채로 하여서 군자는 역을 채로 하여서 뭐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천 건괴를 채로 하여서 그 다음에 자강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용을 말한 것이라. 즉 이 일자는 여기서 바로 써이자의 일 하나의 그 이 써이자는 시 만세학자요. 그죠? 후세의 모든 만세토록 배우 그 뭐예요? 학자들에게 용역지방, 그죠? 역을 쓰는 그 방도를 바로 보여주신 것이기에 불찰려라. 그래서 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저도 어디에요? 그 주역 대관에 이번에 먼저 그 주역을 설명하면서 공자가 통치 철학으로서의 주역의 자리를 확고히 굳힌 것은 바로 그 대상전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상전 먼저 거기다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상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서경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래서 후세 군자들로 하여금 옛날 성인의 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비춰준 것을 먼저 그래서 설명해 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상전이죠. 소상전이지만은 다른 괴들의 소상전과는 달리 상활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상활이라는 말이 빠졌고, 다른 괴들 같은 경우는 초구라 그러면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라 쓰고 그 다음에 상활이라라고 바로 붙였는데, 주역의 중천 건괴만큼은 앞에서 먼저 뭐예요? 효사를 쭉 얘기하고 공자의 단전을 얘기했고 대상전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제 소상전에 들어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자 건괴라고 하는, 아까 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늘은 가없는 하늘이라라고 하는 바로 하늘의 천도를 먼저 공자가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의 단사가 원형이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원형이정을 푸는 것이 단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대상전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그 천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또 뭐예요?
그 주공과 그 저기 누구예요? 주공의 효사를 먼저 그 다음에 쭉 먼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뭉뚱 그려가지고 공자가 전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단전을 얘기했고 대상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소상전에 초구에 잠룡물룡이라 했는데 잠룡물룡은 먼저 이 뜻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양이 제일 다시 말해서 이미 양이라고 하는 걸 드러냈죠. 자, 그럼 소상전에 양 그랬으니까 그럼 곤괴 한번 보세요. 곤괴에 보면은 음시 어양야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곤괴에 보면은 자 초효가 뭐라고 되면 이상이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소상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그죠 음시응야라 그랬죠. 이상이 견빙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이 비로소 엉겨지는 것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공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이는 대목들이에요. 그죠? 건괴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 시작하는 것. 그다음 양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시작이라는 표현도 안 했죠. 양은 원래 위로 올라가는 양은 가볍고 그다음에 뭐예요? 맑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음이라라고 하는 건 두 개니까 무겁잖아요. 그죠? 무겁고 탁하에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양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양이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양재하라 표현했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겁고 탁하에서 가라앉으니까 여기서는 비로소죠. 비로소 엉기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음시응야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이 갖고 있는 뜻들 굉장히 치밀하게 공자가 그 불멸을 하셔서 드러내놓은 내용이니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공이 뭐냐면 용이라고 한 표현과 같은 거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면은 지뢰 복개의 겨울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양이 이제 처음으로 아래 밑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표현한 것이고 양기 제하하고 군자 첨이 하니 미 가용례라. 양기운이 가장 아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뢰 복개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까 공자가 그래서 미리 유기시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유기가 때를 이룬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6획만 있으면 1년 12때를 다 나타내니까 양이 제일 밑에 있을 때 바로 지뢰 복개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아래에 있고 또 군자가 사람 어차피 이거는 사람이 그 자기 처지가 어떤가를 보면서 이제 행해야 될 일들을 집어넣은 거니까 군자가 아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미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양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덕을 밝은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나 등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등용되지 못하고 미천한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쓸래야 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덕이나 갈고 닦으면 되는 겁니다. 자, 주자는 자 양은 위 군이 그래서 양효를 표현하는 것이고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얘기한 주공이 얘기한 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주자는 점소로 해석하면서 한번 그 밑에 주석만 한번 보죠. 이거는 주자는 잠룡이라고 하는 양자 두 글자는 시 초구지 상이요. 그죠? 초구의 상이 되고 물룡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시 고 점자지 사라. 그죠? 이것은 바로 점의 말을 알려준 것이라. 그러니까 네 현재의 처지가 상이니까 현재의 처지가 지금 맨 아랫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준 것이라는 거죠. 공자 착소상은 공자가 소상전을 지으시고 착소상하시고 우석기 소위 잠룡자 하여 그죠? 그리고 또 그 잠룡이 되는 바를 해석하시어서 이키 제하야니 그죠?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제효개 여찬이라 모든 효가 다 이와 같으니 추측차 분명이라. 그래서 미루어서 스스로가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공자 이 말씀도
역시 그러한 그 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찌어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에 나아갈 바를 쭉 지표로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첫 번째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쌍호시왈 소상어 건왈, 그죠? 소상전에서 건에 대해서, 소상의 건에 대해서 왈 양제하여라 라고 하였고, 곤에서는 음시응야라, 그죠? 이제 소상전에서 곤괴 초요에, 그러니까 건괴 소상전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초요에다가 쓴 거니까 굳이 건괴 초요의 소상전에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어서 보셔야 됩니다. 양제하여라 했고, 곤괴의 그 초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야라라고 했으니 음양칭시라, 음양을 처음으로 일컬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양이 시작되고 음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건괴 초요에다 말씀하셨으니 차개이 64개 음양지 초효니. 자, 이것은 대개가 그죠? 이것은 64개의 음양의 바로 초요로서 하였으니 태극 소생이요. 즉 태극이 나오는 바이고, 태극에서 소생 양이 하고, 그러니까 양이지 일이 위 재괴 통예라. 태극이 나오는 바이고, 그래서 태극이 나와서 양이가 되니 바로 일이 위 재괴 통예라. 그래서 양이지 일. 다시 끊는 바가 태극 소생이요 양이지 일이니, 양의가 각각 하나씩 나오는 것이니, 태극에서, 그죠? 태극에서 양이가 양 하나 하나가 나오는 것이니 이위 제괴 통예라. 모든 괴에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예이고, 그 다음에 음양지 명예 일립이 동정 건순 강유 기우 소대 존비 변화 진퇴 왕래지 칭이니. 그러면 그래서 각각의 하나를 세워서 하나라고 하는 거 양과 음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바로 건괴와 곤괴 바로 초요에 바로 동정과 건순과 양은 동이죠. 음은 정이고, 양은 건이요 음은 순이요, 양은 강이요 음은 유요, 양은 기요 음은 우요. 쭉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음이요, 양은 대요, 조는 양이요, 음은 비요.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소대부터 변은 뭐예요? 양이요, 음은 화요, 지는 양이요. 그 다음에 음퇴가 되는 거죠. 양진 음퇴, 양변 음화, 양존 음비, 음소 양대요. 여기서 존비부터 나가는데요. 그죠? 아니다. 바뀌죠. 소대만 좀 바뀌죠. 소대만 바뀌고, 그 다음에 왕래 뭐예요? 양왕음내. 그 다음에 칭이고, 또 유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낸 것이라. 나머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혈룡제전은 덕시 보야라 그랬습니다. 나타난 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바시라라고 하는 것. 자, 아래 고을로 얘기하자면은, 자, 이 천자의 도읍지는 아니지만은 제후의 도읍지쯤에 되는 거죠. 나라 한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어쨌든 발탁되지 아니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제야 인사가 되겠죠. 제야라라는 말이 여기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제야. 자, 그래서 그 제야에 있는 것은 덕시 보야라. 그 덕이 널리 베풀어지고, 어쨌든 뭐 벼슬자리는 안 나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두루두루 화하게 되는 거니까 덕이 널리까지 베풀어진 것이라. 현어 지상하여 땅 위로 나타나서 덕화 금물하니, 덕의 그 화함이 물건들에게까지 미치니 기시 이보해라. 그 베풀어짐이 이미 넓어진 것이라. 순임금이 두루 집안에 아직 미천할 때 부모에게 효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고, 또 순임금이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순임금 그릇을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순임금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순임금이 저 바닷가에 갔더니 바로 뭐예요? 그물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덕이 널리 베풀어지더라. 초요 같은 경우는 아예 은둔군자가 되니까 누구한테 영향 미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경우죠. 요 내용은 위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주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구이는 그죠? 구이는 나중에 공자가 표현했듯이 이건 군덕이라 그랬죠. 임금의 덕을 가진 사람이라라는 겁니다. 임금의 덕이 이저로되 이미 있자 이미 나타났는데 이미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지 구호 연후에야 저 구호의 열은 후에야 듣기 위이니라 그 위를 얻을 뿐이라 그 위를 얻어가지고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군덕이 아무리 있지만은 위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자의 해석이 조금 부족하고 후제풍시 같은 경우에 용제 전즉 용이 밭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우로 고윤지상이라 그죠? 다시 말해서 아니 우택 그러니까 우택이죠. 비가 내려가지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져서 윤택한 상이라 그러므로 덕시 보야라 이렇게 해서 우택 고윤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뭐 반간동시인가요? 반간동시와 구이가 제야하면 한데 일러서 말하면 덕시보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방승하여 그죠? 이 해가 여일하여 해와 같아서 방승수미중앙이나 바야흐로 지금 두루두루 올라가는데 아직 중앙까지는 못했고 그래서 광이 그죠? 그러나 빛은 이미 그죠? 빛은 이미 있어서 그래서 무소불피하라 입히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미 어느 정도 떠오르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표현했고 주자는 지금 주자란다. 운봉호 씨는 주자의 해석의 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해석이 부족하니까 운봉호 씨와 소상전에서는 제출 이거 잘 봤죠? 덕이라고 하는 것 그죠? 덕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내었으니 지금까지 가만있어 봐. 덕이라는 말 나왔나요? 지금까지 덕이 안 나왔죠. 그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베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에서 한 글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은 베풀어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덕시 보야라라는 말을 썼겠죠. 그래서 운봉호 씨가 덕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여기서 나왔으니 바로 현 구이지 소위 대인자니 그래서 이것은 구이가 이른바 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으니 이 덕은 비위 득 언냐라 이건 덕으로서 말한 것이지 위로서 말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저 지금 주자가 구이는 군덕이 이미 나타났는데 구호에 이르는 후에야 그 위를 얻을 뿐이라 그랬는데 이 말 갖고는 얼른 이해하기 힘들으니까 운봉호 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참 잘했죠. 그러니까 주자 해석이 항상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꼭 운봉호 씨는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잘 분간을 잘 해줍니다. 아주 정리의 대가예요. 네. 그다음에 두 개를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다 비교한 거 볼까요? 거기 산재 역시 왈 보면은 초는 양재하자는 초지 양재하자는 양기 잠복 면하여 미추러지요. 그죠? 아직 땅에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의 덕시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기 저 현어치하여 그죠? 양기운이 저 땅에 나타나서 보급 물하니 저 물건에까지 널리 미치었으니 차 이효 지도해라. 여기서 두 효는 초효하고 이효는 바로 땅의 도이라. 그러니까 땅은 뭐다? 잠장시키고 만물을 다 드러내고 이거죠. 이 표현도 아주 좋으네요. 그 다음에 종일거 3회께까지 합시다. 종일건거는 반복도야라 그랬죠. 반복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지금 해가 마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마치니까 그 다음에 내일 또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내일 또 가고 한다라는 거니까 도를 반복함이라 그랬고, 정자는 바로 반복도야라고 할 때 거기 밑에 작은 글씨도 한번 볼까요?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꽃다울 방자에 요 방자에서 비읍자를 취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불 복자의 복에서 중성과 그죠? 종성을 취했죠? 복 반이라 반이고, 본역 착복이라, 본래는 또한 뭐라고 써야 된다? 덮었다라고 하는 덮을 복자로 써야 된다. 그죠? 그 종일건건은 그저 돌이켜서 그 천하를 다 도로 덮는다. 거듭하여서 도를 덮는다. 이런 뜻으로도 보았네요. 이 해석도 보세요. 거기 언해본을 보면은 종일건건은 바로 반복함을 도로써 하고, 이건 정자 해석이죠. 정자는 반복하는 것. 사람이 그러면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야 되는데 반복하는 것은 항상 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주자는 도를 반복한다. 그래서 아예 도라는 것은 이미 있고 그것만을 반복한다라는 것이고, 정자는 의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반복한 사람이 그러면은 하늘처럼 종일 굳세고 굳세야 되는데 반복하는 것은 뭘로 한다? 도로써 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에 보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천행지의라. 그죠?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계속 실천하는 것, 천행이라 밟아서 행하는 거니까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왈,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 정자 해석을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밑에 있죠. 반복도야 라고 하는 것은 언종일 건건하여 왕래를 종일토록 굳세고 굳으면서 왔대 갔다 하는데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개유어 도야니라. 다 도로 말미암아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이 반복함을 도로써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삼위가 세 번째 자리는 제2체지 중하니, 그죠? 두 체의 가운데에 있으니, 두 체의 가운데라 라고 표현할 때 이건 뭐겠나요? 위에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고 그 가운데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운데, 다시 말해서 사람 자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이니 가진이 상이요. 그래서 가히 나아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가태하라, 또는 아니다 가히 물러가서 아래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언 반복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만약에 지라라고 할 때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반복이라. 어쨌든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저 대신이 되었을 때, 조정 대신이 되었을 때 뭐로써 해야 된다? 도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내가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좌천되거나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로써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불의한 부와 귀는, 그죠? 불의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하셨고, 서로 그 가난함을 도가 아닌 것으로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윗자리에 올라가는데 도가 아닌 것으로서 얻었으면은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아랫자리에 내가 쫓겨나가는데 도가 아닌 것, 서로 저 사람들이 음해에 의해서 쫓겨났더라도 그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저 물리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가난함, 빈천한 데 떨어졌는데 도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가 아닌 것으로서, 무도함으로써 그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도가 아닌 것으로서 하면 절대로 거쳐하지 말고, 내려가는 데 서로 도가 아닌 것으로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라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진제서씨가, 진제서씨의 말인가요? 아니고 정자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리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만하시죠. 그럴까요? 예.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해석하세요.